2020년 6월 8일 월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장인 11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1절에서 12절을 살핀 바 있지만 정리를 해보면 1절에서 3절에서는 믿음의 정의와 본질을 말한 후에 4절에서 7절에 아브라함 이전의 믿음의 선진들, 즉 아벨, 에녹, 노아의 믿음과 삶을 전가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에녹의 믿음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앞달락 8절에서 12절에서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의 믿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8절부터 한 단락으로 연결하여 묵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3절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여기 말하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후손과 기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성취는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믿고 믿음 안에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성취만을 성취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바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음을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았다는 사실을 믿음장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 14절의 본향은 16절의 더 나은 본향과 같은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나온 바 본향은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의 경우 그가 태어난 고향이 갈대아 우르 아닙니까?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저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고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고자 하는 본향은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하늘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본향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결코 아닙니다. 잠시 머물다가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으로 가게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한 사람과 어쨌든 지금 사는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하는 사람과는 그 삶 자체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고 거기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기 17절에 시험,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에 라고 하는 시험은 마귀의 유혹이 아닙니다. 템프테이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입니다.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한 일입니다. 이삭이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씨를 통해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삭은 만년의 기적처럼 얻은 아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신의 꿈이요 소망이요 전부입니다. 그런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시험이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특근히 통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고 그는 그 믿음에 순종하러 응답하여서 이삭을 바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은 믿음의 계승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아들들에게 축복했다고 합니다. 장차 있을 일은 가나안 땅과 자손 번성에 대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축복하였던 것처럼 이삭도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21절에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고 합니다. 야곱도 조부 아브라함처럼 아비 이삭처럼 아들과 손자에게까지 축복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을 때에 믿음으로 축복하고 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죽음의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라는 말은 기력이 쇠진하여 자신의 몸을 스스로 가눌 수 없어 지팡이를 짚고 기대어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면서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다른 일이 아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야고보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보다 더 강력한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있을 일을 이야기하면서 출애굽과 출애굽할 때에 자신의 뼈를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한 것은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요셉은 그 아들들에게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계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에게, 그 자녀의 자녀들, 자손들에게 믿음을 계승하는 일은 다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일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들이 물려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섬길 때에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일은 꼭 신앙 계승 주일로 지켜서 이것을 강조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믿음을 계승시키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믿음 가지고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계승해주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